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8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온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주 7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의 구심점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투시 장군이 출정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예루살렘의 구심점을 흐트러뜨립니다. 그 당시에 마가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서 비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몇 가지 설이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다. 베드로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라와 마가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실라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거나 아니면 마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오히려 마가가 기록했다는 데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듯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베드로에게 듣고 베드로의 경험한 것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것을 낱낱이 마가가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도역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또 마가복음을 썼냐면 결국에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을 성취하였던 것처럼 고난받는 성도들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의연하게 그들을 대했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진리이고 성도들이 목숨과 같이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종교의 신념이 올바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결 논쟁은 순수한 토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가장한 음모로 구성된 토론이었죠. 이 토론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기록되어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정결 예식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논증을 말씀하시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정말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당시 예수님은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평가하는 것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작 부정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언행을 책잡아서 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같이 읽을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증언하죠. 이제껏 볼 수 없는 권위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갈릴리 온 지방에 퍼지게 됐고요.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리게 됐어요. 소식을 들은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갈릴리 촌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어요.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부정함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의 그 정결 의식이 곧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대한 관습은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여기서 물을 뿌리지 않다라는 이 말은 목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목욕하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정결 규례를 깨뜨리는 것이 공동체의 정결을 깨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그 조상 때부터 구두로 전승되어 오는 관습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록된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장로들이 전통을 추가합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해석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시나라는 형태로 기록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이 미시나 기록은 주 200년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구두로만 정승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 미시나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의 방점이 있지만 실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보다는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이 장로의 전통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따라서 율법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된 율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됐어요. 손을 씻는 정결에 대한 규례는 모세의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규정되면서 규례로 지켜가고 있었죠. 그들이 이 기록된 율법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두로 전승되어 오는 장로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외식적이었는지는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돌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자신의 나쁜 의도를 감추고 선으로 위장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자, 이중인격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오역하고 일부분만을 발췌하여서 증거 본문으로 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글자는 비슷한 글자가 많아서 자칫 잘못 오역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이 사람의 교훈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의 회개는 너무나 형식적이었고요. 그들의 예배는 습관에 따라 성전 마달만 밟는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회개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1장을 보면 너희는 내 앞으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희생은 이스라엘 총독에게조차도 바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병든 것, 저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 가증한 재물을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닫아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예배, 내가 가증히 여기는 그 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실 정도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버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전통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부정한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21절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들이 정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지 않은 그 마음의 부정함이 그들을 부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에서 나오는 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밈 없이 나와서 가식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 말씀까지 볼 텐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뒤늦은 후회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쓴 뿌리, 다시 말하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죠. 만약에 나의 열심과 열정이 믿음의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쓴 뿌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라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영생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쓴뿌리를 소환해서 불평과 불만이 넘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반복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삶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가정 예배 중에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누는 것은 이런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죠. 처음에는 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감사거리가 돼요. 일상에서의 감사거리를 찾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감사 훈련을 계속 받게 되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사업에 망했다고 해도, 내가 거짓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찾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일을 찾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예방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섬김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섬김의 대상을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근현대에 들어와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음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음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구세군 교단이죠. 그런데 자칫 구제가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기도에 전념했던 이유가 교회 공동체가 구제에 얽매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구제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성령의 전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함이 틈타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경계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협력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협력에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서로를 협력해서 대적들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정결 논쟁을 벌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결 논쟁을 벌이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을 함께 맞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가진 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쓴 뿌리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경계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권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